번째는 뭐냐?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군복을 입고 가면 저 사람 군인이구나, 저 사람 일병이야, 상병이야, 작대기 대기면 저 사람은 제대할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저 사람은 하사구나, 장군이구나. 옷을 보면 군인인지 알 수 있어요. 학생들도 교복을 보면 교복 보니까 고등학생이구나, 이렇게 옷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 간호사 가운이 있는데 간호사 가운을 입으면 간호사구나. 그래서 어린애들이 가운만 보면 벌써 와 우는 거예요. 왜? 간호사가 와서 주사를 놓는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옷만 보고도 벌써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 걱정 미움을 품지 말고 입술에서 원망 불평을 뱉어내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활 속에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활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직장에 가서도 저분은 집사님이야, 저분은 권사님이야. 생활 속에 예수 향기 풍겨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저 학생은 교회 다니는 학생이야. 생활 속에서 예수 향기 풍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할 때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투가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할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침으로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변하지 아니하면 겉사람이 변할 수 없어요. 속이 변해야 겉사람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라고, 속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속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이 변해야 겉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은혜로 가득 차고, 속에 믿음으로 가득 차고, 속에 사랑으로 가득 차면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가 찔려도 나는 예수 향기 날릴란다. 이때 큰 소리로 아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향기 날릴란다. 풍겨야 되는 거예요. 가시가 찔려도, 김집사가 찔러도, 박집사가 찔러도, 최권사가 찔러도 왜 아멘 안 하는 게? 예수 향기 날려야 그게 바로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전도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변해야 돼. 그래서 스데반은요, 돌멩이에 맞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한번 찔르면 혈기가 울컥나고 교만이 쏟아져 나오고 미움이 쏟아져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멩이에 맞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살인죄를 진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에요.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지몽매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손가락질 받고 돌멩이에 맞았을 때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 예수의 향기 풍겨난 줄 믿어지시면 얼른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향기를 보고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고,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가 되고, 겁쟁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용기 있는 자가 되고, 무명의 사람이 유명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베드로는 본래
무식하다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그 무식하다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뭐 이렇게 성경을 쓰는 역사까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전에는요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도 무서워서 벌벌 떨던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났더니 이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까지 할 만큼 변화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육신의 사람으로 세상만 보고 살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신령한 자로 변하여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과 재물과 명예를, 자랑을 다 던져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소유하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말일, 오늘이 지나가면 2017년도 마지막인데 우리 이제 육신의 썩어질 것,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죄악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새해를 변화된 모습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흘 전과 사흘 후는 완전히 달라져 변화돼 버렸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사흘 전에는 위협과 살기가 가득해서 피를 찾는 이리처럼 살기 등등해서 누구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한 방 때려가지고 두들겨 패고 내가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살기 등등해서 이리저리 화가 나서 돌아다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가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욕을 먹는 사람이 되었고, 전에는 핍박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할렐루야, 살기 등당하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반기독교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고 진실된 주의 종 참종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확실한 만남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그곳에 가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의사의 직함을 버리고 사장의 직함을 버리고 돈과 명예를 버리고 집안의 아파트도 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그 머나먼 여러분 오지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할렐루야. 전에는 자기 멋대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경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인도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자기 멋대로 눈으로 보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젠 장님이 되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자기가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먹고 마실 수 없어서 그가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잘 먹던 사람이 금식하고 그렇게 멸시하던 기독교인 예수쟁이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180도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주님의 원수들과 친했지만 이제는 성도들하고 친했습니다. 전에는 살기로 가득하였으나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믿는 자를 죽이려 했지만 이제는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전에는 핍박이 강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강렬하게 예수님을 믿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변화가 안 돼. 속 사람이 변하지 않아. 그래서 그 속에 교만, 죄악, 혈기, 고집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예수님의 그 모습과 행함을 따라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적인 입술이 긍정적인 입술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라 이랬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이랬는데, 다시 말해서 오래 살고 싶거든, 오래 살고 싶거든 말 조심하라 이래요. 따라합시다. 오래 살고 싶거든 말 조심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의 시작. 오래 살고 싶거든 말 조심하라는 걸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냐? 그런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욕하던 입술이 칭찬하는 입술로 변화돼야 돼요. 저주하는 입술이 축복의 입술로 변화돼야 돼요. 근심 걱정하던 입술이 이제는 찬송하는 입술로 바뀌어져야 돼요. 원망 불평하던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돼야 된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졸려 미치겠네 그러면 사단마귀 귀신이 찾아와서 그래 미쳐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사단마귀 귀신이 명한 대로 미칠 일만 찾아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환장하겠네 그러면 사단마귀 귀신이 찾아와서 너는 오늘 하루 종일 환장할지어다 그러면 환장할 일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참 좋은 날이다 할렐루야. 미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일어나면서 굿모닝이에요. 좋은 아침이다 굿모닝. 우리나라에서는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이래요.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뛸 일, 환장할 일만 생겨나는 거예요. 응? 굿모닝, 좋은 아침이다. 얼마나 좋아. 오늘 영어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이 굿모닝 한번 해봅시다. 굿모닝. 아따, 발음 너무 좋습니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세 사는데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전세 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야 내가 남의 집 사는데 뭐하러 집을 고치고 사냐? 그래서 집도 안 고치고 엉망으로 삽니다. 그런 사람에겐 집을 안 줘요. 집이 없어서 전세 살 망정 집도 깨끗이 수리하고 바닥도 좀 쓸고 복도도 좀 쓸고 그러면서 청소하면서 내가 이래봬도 지구의 한쪽 구퉁이를 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긍정적이고 멋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판기에서 주로 캔을 500원짜리나 1000원짜리 넣으면 콜라 뭐 사이다 뭐 우유 별거 다 나옵니다. 근데 캔을 먹는데 영어로 이 캔이 똑같은 캔, 야 캔 하나 사와 이러잖아요. 캔 커피, 캔 콜라. 이 캔은 똑같은 캔이에요. 깡통이라는 거예요. 캔이 캔. 그런데 이 캔이라는 말이 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캔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캔에 T
T자를 하나 붙이잖아요. T자. 그러면 can't,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can 하면 그냥 깡통에 불과하지만 그 깡통 같은 can이 할 수 있다는 말인데 T자를 붙이면 할 수 없다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이고 믿음적이고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지근한 심령이 뜨거운 심령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을 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술인지 물인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집사님인지 잡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미적지근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답게 살아야 돼요. 권사는 권사답게 살아야 돼요. 장로는 장로답게 살아야 돼요.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직분을 줍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2017년도는 졸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 다 우리는 대학에 합격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요? 그럼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대학생처럼 어른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기를 내가 성령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성령 못 받은 것 같기도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령 받았나? 내가 성령 못 받았나? 그럼 그 사람 걱정할 것 없어요. 성령 못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기도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봅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확신해야 된다.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못 받은 것 같기도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못 받은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가 있어야 돼. 믿어집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다 먹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승질 낼 거 다 내고 사냐고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라 속에서 불의길을 거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2017년도에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미적지근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치유와 체면 때문에 찬송도 기도도 아주 지적으로 교양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지적 교양적 그거 너무 찾을 거 없어요. 여러분 찬송 누구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누구 들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찬송할 때 간절한 심령으로 진심으로 찬송 불러야 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요새 아주 교양적으로 지식적으로 찬송하는데, 찬송도 아주 지식적으로 불러도 맨날 십자가 쿰뱅이 같은 찬송만 불러요. 십자가 쿰뱅이 들아, 꼭 그런 쿰뱅이 같이 불러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찬송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적지근한 음식은요, 병균이 금방 생겨나서 상하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음식은 뜨겁게 데펴 놓든지 차가운 냉동실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차라, 이 말은 사랑에 차라는 게 아니에요. 찬 것은 말씀으로 차가우라는 거예요. 머리는 냉철하게. 뜨거워라, 이 말은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뜨거워야 돼, 가슴. 그래서 원수, 마귀, 귀신이 나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뜨뜻 미지근하면 이 사단, 마귀, 귀신이 내 몸을 타고 올라와서 나를 아주 억압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뜨뜻 미지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차갑든지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고기는요, 아무리 커도 떠내려가는 거예요. 죽은 사자는 강아지도 겁내지 않고 강아지 올라타고도 콧잔등이 물어뜯는 거예요. 죽은 피는 고름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바다는 고기 한 마리도 살 수가 없어요. 죽은 심령은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산천초목도요, 이 산천초목이 뜨거운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산천초목이 자라는 거예요. 뜨거워야 돼요. 그런데 이 태양 에너지가, 이 뜨거운 에너지가 내려오지 않으면 산천초목이 죽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뜨거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요, 이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스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요, 자기가 경험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 잡으며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데는 한마디로 선수예요. 고기 잡는 데는 선수야.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 잡는 데는 문외한이에요. 예수님은 바다 낚시, 망둥이 낚시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대패질하고 망치질하고 톱질하는 목수 생활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지금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서는 고기가 잡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물에 던져라 할 때에 순종했더니 실패했던 역사가 성공의 역사로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멘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잖아요. 내 생각으로는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고기가 잡힐 수가 없어. 절대로 고기가 안 잡혀. 그러나 내 생각이 아니야.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내 경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경험이에요. 가정에서도요, 순종하는 자녀가 효자예요. 자식이 돈 잘 벌어서 부모님한테 옷 사주고 갈비 사주고 자식이 부모에게 막 금반지 목걸이 해주고, 자식이 여러분 불효하면요, 불순종이 그게 바로 불효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요, 순종하는 학생이 모범생이에요. 성도도 좋은 교인, 똑똑하고 훌륭하고 다 그럴지라도 순종하는 성도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용모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의 축복으로 사무엘 같은 훌륭한 아들을 낳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기도하여 홍해바다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나고, 히스기야는 기도하여 자기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2017년도에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모든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2018년 새해에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다윗과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